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이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번성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단어 몇 개를 먼저 설명하고 문자를 이해를 하셔야만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으니까, 자, 단어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자, 여기 보시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면 그들이 피곤해서 예를 못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 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고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를 보시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말은 마귀에게 종생하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뜻은 마귀에게 종생하고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빨리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그 마귀에게서 무거운 짐을 해방시킬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이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 여기 괴롭게 했다는 말은요, 히브리 언어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게 쓰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쓰다 그러잖아요. 입맛이 쓰다, 살맛 안 나고 쓰다, 인생이 쓰다, 이 쓰다는 말을 써요. 근데 히브리 언어에도 이 쓰다는 말이 있어요. 마라르라는 단어인데 쓰다, 마음이 아파서 통곡할 정도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3절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흉년에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라 해라. 나는 쓰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쓰다, 괴롭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바로왕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하루하루가 입에서 쓴맛이 날 정도로 괴롭다는 말이에요. 예.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쓰디 쓸 조직의 쓴맛을 보거든 너희는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이 편하면 편할수록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는 하늘나라 안 가고 천국 안 가고 가나안 땅 안 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았어요.
여기서 초막셋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머물렀으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 더 깊은 얘기 한마디만 더 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땅에서 자자손손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 땅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맞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 야곱은 12아들 낳고 가나안 땅에서 끝났어요. 그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자, 우리는 내 당대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고, 요셉이 감옥살이 했고, 요셉이 총리가 됐고, 요셉 때문에 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애굽으로 이사 왔고, 요셉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했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을 기억나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와 여러분이 봐보세요. 지금 고난이 없으면 이 새벽에 여기 오겠냐고요. 고난이 있어도 안 와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무나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건 바로 왕이라고 그러지 이름이 없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고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생활하고 있는데 산파가 특별한 이름입니까? 특별한 직업입니까?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산파들을 따로 부르죠? 맞아요. 틀려요. 15절 한번 읽을까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애국왕이 입의 산파 부르라는 자와 말하는 자에게 이르러. 자, 애굽 왕이 왜 산파들을 따로 불렀겠냐고요. 은밀하게 조용히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산파에게 괴략을 썼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자,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려워했다, 히브리 말로요, 두려워했다 이 말을 언어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저울질해 보니까 바로의 왕의 말이 더 무겁냐 하나님 말이 더 무겁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또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무겁게 여기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겼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지처참을 해야 되죠. 네? 왕의 명을 어겼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래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18절이 뭐예요? 왕이 지금 화가 났죠. 너희들이 감히 니 따위들이, 산파 니그들이, 노예인 니네들이, 지금 그 말이잖아요. 어찌하여 왕의 명을 거역하고 죽을지 됐냐 그 말이죠. 근데 이 산파들의 모습 보세요. 20절이요. 자 19절. 산파들이 왕 앞에서 벌벌을 떨고 무서워하느냐? 아니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니네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거야. 만약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질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여 헛수고 그만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여기서 그대로 나온다고 해요. 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한국말로 풀면 어떤 말이냐면, 왕이여, 당신네들이 믿는, 당신네들이 섬기는 신을 믿는 여자들은 애를 쑥쑥 못 낳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여자들은 산파가 가기 전에 애를 쑥쑥쑥 낳아버려. 이제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애굽 신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 명을 거역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자, 이 말 속에 세 가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리 바로왕이 죽이라 해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산파들은 그걸 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아무리 왕이 남자애를 죽이라 해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 어제가 4월 초파일이었죠.
자,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들은 집안에 들어오는 파리 모기도 안 잡죠. 뭐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잖아요. 윤회설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면 다음 세대에 좋은 걸로 다시 태어나지만 악한 짓 하면 악한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분명히 기억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입에서라도 죽인단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로든지 죽이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심부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부하와 부하 이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요. 아주 중요한 것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예. 바로 이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로왕과 짝짝꿍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왕의 명을 거역하면 죽을 줄 알지만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갔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삼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더니 바로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20절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삼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나와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이 지금 산파들에게 은혜를 그냥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왕성케 했다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아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아사라는 말은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자, 저 좀 봐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바라 그래요. 바라라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이렇게. 그래서 만든 것을 바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있는 재료를 가지고, 네? 쌀을 가지고 밥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뭐 빵도 만들고 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아사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왕성하게 됐다 그 말은 산파들을 통해서 산파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더 흥황하게 더 번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되게 하신다, 되어지는 축복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이 손질을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되어져가는 축복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져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아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잘 되도록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십부하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이고 부하라는 이름은 소리쳐 외친다, 빛난다, 뛰어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출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아름다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한다.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을 통해서 모세의 출생을 알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표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자들은 레갑자손들이라고 했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세상 명예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가장 천한 목동 목자의 일을 400년 넘도록 자자손손 조상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는 세상 명예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목자 일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천사장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빨리 가서 메시아 찬송을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목자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산파들은
모세의 탄생을 축하하고 모세의 탄생을 돕는 역사적인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